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지난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지만 잠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맛보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3장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율법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 하면서 무엇을 깊게 생각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은 잠시 성육신하사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계셨던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바 된 사도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를 가만히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은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도 잠시 육신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며 그 사명 앞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상황이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결과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상황이 아니라 보냄을 받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 하셔서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다른 곳을 보고 상황을 생각할 때 그만 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 또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원 의미는 아르케아로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고난이라는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고난 위에 놓인 예수님의 다리를 통해서 능히 건너가고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깊이 그분을 생각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를 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성자 예수님은 고난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자기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보냄심을 받은 그곳의 꽃길같이 아주 좋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계시다가 이 땅에 피조물로 또 종의 형체로 보내심을 받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고난에 이르기까지 드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우신 이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는지를 인정합니다. 그는 80세에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겼던 주님의 종입니다. 3.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집을 지은 건축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다워도 그 집을 설계하고 그 집을 지은 건축자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집이 귀하냐, 집 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냐, 집 지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신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에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청지기 종과 같이 신실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장차 나타나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고 섬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림자의 본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림자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급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분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자신을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지 않느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앞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7.
성령이 이른바를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거기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셔서 역사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너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거야. 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너희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이런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을 들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11절 말씀을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발해를 들어서 말씀을 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실하셨는데 너희 열조들인 광야의 백성들은 어떠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에 완고하지 말라.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던 날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르비딤 광야에 이르러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완고한 마음으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며 여호와를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압제받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조금 목마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또다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원망불평한 자들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처럼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거기서 너희 졸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됐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10일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아주 무서운 이제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들의 조상 실패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신실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의 안식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광야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고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 그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구원의 방법이 믿음인데 그것을 경시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완악해 불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는 의미는 깊게 관찰하여 미리 경계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행동과 언어, 행실,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무엇이 옳은가를 말씀 앞에 서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13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오늘이라 하면 생명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차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또한 피차 권면하라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으로 해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정과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자라나가도록 하심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더 떨어진 모습이 있으면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하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가서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한 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만유를 회복시킬 때 만유의 후사가 우리도 만유의 후사가 되어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로 영원히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끝까지 붙잡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은 과감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거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확신한 것은 끝까지 그분의 손을 꼭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과거를 반면 교사로 교훈을 삼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입니다. 15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16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완고했고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결국 안식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탈락했던 그들이 누구였던가?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나 애굽에 나왔던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사람은 바로나 애굽 사람이나 또 아말렉이나 모압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400년 넘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로부터 그래서 건짐을 받은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이 죽던 밤 죽음을 패스 오버하여 넘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경험했고 생명을 건진 자들로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시작을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끝을 육체로 망쳐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고별되었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유혹에 믿음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면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너무 많고 또 이것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좀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과 행위로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방법으로 의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거든 그것을 다만 영접하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7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물로 먹이시고 또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며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간담이 서늘했었습니까? 그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하를 빼놓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중도 탈락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애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죄가 목에 차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회개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끝내 회개치 아니하시면 철저히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백성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누구입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내내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성육신하사 우리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사람으로 고난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이셨고,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여서 신실하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예수님과 달리 광야 백성들은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중도에 탈락돼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똑같은 질문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너희 가운데 주어졌고 주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길인데 우리는 어떠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해서 그분을 본받아 끝까지 신실한 삶을 너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견고하고 끝까지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온전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제대로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믿음을 저버리고 완악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여 실패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으로 믿음이 없는 우리 내면에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내면에 내주하셔서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는,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여 굳게 붙들고 순종해 나감으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믿음에서 승리함으로 온전하고 신실하신 천국 백성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